바쁘신 가운데도 오늘도 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 온신학 TV를 통해서 죄 많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감동도 하시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질문의 초점은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제기가 됐어요. 사실 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바울 신학에서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고 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은 좀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상당히 그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시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 상당히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충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충돌이 되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더 낫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역사의 예수님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역사의 예수님의 그 적이 있어요. 그 적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그런 말씀이죠. 아주 심한 말씀도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다.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경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그러니까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 자들이 이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게 뭘까? 이게 진짜 의의가? 이게 진짜 의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롭다고 이렇게 자랑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의롭지 않는 게 악취 덩어리, 악취 덩어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가 무슨 그 율법적으로 더 대단한 어떤 그 의로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우선 뭔가 여기서 좀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는 것도 역시 우선 1차적으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우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들이 얼마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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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만은 이들은 진짜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진짜 의라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은 가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니까 위선이 아니고 누구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기다리시고 진짜 원하시는 그 의입니다.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겉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진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를 아는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고요. 마음에 둔다. 이 마음에 새긴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예레미야 36장 26절에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겉으로 외식하는, 또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서부터 행하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 주님께서 정말 찾는 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의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신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이게 붙어 있는 가지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지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면은 이 외식하는 정말 악취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인 바로 그런 그 잘못된 그 열매밖에 없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름다운 열매, 진짜 의는 나무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나쁜 거는 어떤 경우에도 나쁜 열매를 맺는다.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는 우리가 좋은 나무여야 되는데, 이 좋은 나무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율법의 세계에 있으면은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깨달았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정말 깊이 깨달았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무슨 조건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이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의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부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이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는 아주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를 보면은, 천국은 꼭 이와 같다.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엄청난 보화를 알게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 마음으로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몽골에 갔다 왔어요. 몽골에 갔는데 참 제가 몽골에 갔다가 좀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 기독교 학술원 이사장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흥순이라는 장로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저는 이흥순 장로님을 잘 알아요. 제가 장신대 총장으로 있을 때 이흥순 장로님께서 장신대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셨던 분이시죠. 언제나 겸손하시고.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몽골에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세우시면서, 그 대학만 세운 게 아니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참 엄청난 그 교육 기구를 만드셨는데, 근데 이 이흥순 장로님께서는 연세대학교를 세우셨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늘 이렇게 머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세우신 연세대학 때문에 한국의 복음화에 엄청난 영향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몽골 땅에 이 대학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워서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그 재산을 거기에다 털어 넣으시고, 몽골에 있는 그 목사님들 그 600 그 몇 명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 600 몇 명 가운데 400명 이상이 전부 다 그 울란바타르 대학,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하고 이렇게 관련을 맺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분 때문에 어쨌든 몽골 선교에 엄청난 영향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당신이 뭘 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몰랐죠. 전혀 모르고 이번에 가서 그걸 다 알았어요. 이분께서 당신의 재산을 여기에 다 넣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울란바토르 대학이 이렇게 좀 발전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했을 때에 좀 모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이사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영선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재산이 있고 나도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하면 되지. 무슨 모금이 필요한가? 그러시고는 또 거기에다가 또 당신의 재산을 또 이렇게 이렇게 내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몽골 선교에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돌아오게 됐어요. 부자지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그냥 누가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다 이렇게 시사를 하시면서 또 내가 하는 일을 남에게 얘기도 하지 말라.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 이렇게 시사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